우리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들어지는 생각은 아무리 마스크를 막아도 그 귀한 찬송은 은혜롭게 울려 퍼진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뒤 성도님들에게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이 찬양을 한번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마음이 지쳐서라고 하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는 이 복음성가인데, 이 곡을 한번 우리 함께 부르면서 오늘 주신 말씀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불러보죠.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여러분, 이 찬양 속에 누군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답니다. 이 누군가는 누구를 말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렇게 기록해요. 이는 누구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은 살아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항상 간구하신다. 우리는 혼자서 어떤 길을 걷는 것 같지만, 우리는 혼자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 주변의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어떤 중에도 기도하시는 분이심을 이 말씀은, 히브리서 7장 2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으로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도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적 기도, 바로 주님께서 중보자적 입장에서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7장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이자 중보 기도라는 뜻인데,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11절에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여 달라. 그리고 21절에도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아버지 안에서 하나 되게. 또 22절도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의 내용들을 이 요한복음 17장은 중보적 기도로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 무엇이죠? 우리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자들이 주의 복음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는 바로 그 마음이 이 중보자적 기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날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여전히 이 기도를 멈추지 않을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 되는 놀라운 자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오늘 왜 예수님께서는 저희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을까? 왜 주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그렇게 원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걸까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많은 인연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안에서 생겨진 인연이죠. 여러분, 부모와 자식으로 이렇게 우리 이 생을 살아가면서 만난 것도 하나님 안에 주어진 인연 아니겠어요? 부부로 만나진 이 만남도 하나님 안에 주어진 인연이고, 이 성소교회에서 이와 같이 함께 있는 이 만남도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인연입니다. 우리 앞뒤에 보통 인연 아닌데 한번 앞뒤에 둘러보세요. 어떤 인연이 여러분 앞에 있는지. 엄마야, 깜짝이야. 여러분, 살다가 단 한 번도 만날 수 없는 사람이 그 수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것인데, 부부로, 부모와 자녀는 가족으로, 또 성소 안에서의 이처럼 한 믿음의 공동체로 이와 같이 만난 것은 인연 중에서도 보통 인연은 아닌 거죠. 그 외에도 우리는 여러 방식대로 여러 상황 안에서 사회 속에서도 여러 인연을 만나고 삽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만남 속에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만나서 하나 될 때 이 하나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주신 구원의 모습이 하나됨이고, 그죠? 그리고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됨 속에서 화평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과 번성과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만남 속에 갈라짐이 있다라고 하면 그 속에는 바로 죽음도, 불행도, 고통도 이와 같은 것에서 초래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처럼 갈라짐의 위험성과 하나됨의 이 유익성에 대해서 주님은 그 어떤 분보다 잘 아시고 우리의 삶을 사랑하시고 축복하기 원하셔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화평한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이 하나됨에 위한 기도를 중보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갈라짐이 하나 되어지고,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과 또 다른 그 어떤 사람의 관계가 하나 되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이처럼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창세기 3장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갈라집니다. 그런데 그 갈라짐이 어디에 연결되냐 하면 영적 비극으로 초래되는 것이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너 이거 왜 먹었냐? 그랬더니 아담이 하나님께 한 얘기가 뭐였어요? 함께하는 여자가
먹게 해서 먹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갈라지고 있죠. 분열되고 있죠. 그 속에서 가정의 비극이 초래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서로 갈라집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았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서로 갈라지는데 이것이 그 후손들로 인하여 사회적 비극이 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그 후손들이 지금 이 전 세계에 뻗으면서 끊임없이 전쟁 치고 있잖아요. 이러한 갈라짐이 그 얼마나 큰 비극을 초래하고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반대로 하나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곳에 화평을 주시고 그곳에 번성을 주시고 그곳에 부흥을 이루시고 그곳에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9장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해 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신다 그랬어요.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앞서 고린도후서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자기와 화평케 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이 에베소서 2장 14절에는 예수님께서도 둘로 하나를 만드시기 위해 막힌 담을 허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3절 이하에 보면 성령 하나님도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일을 하신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위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일하신다는 거예요.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점에서 주님이 왜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는지를 깨닫고 우리의 삶의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됨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과 축복을 이루는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은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 많은 부흥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 비롯해서 사도행전 2장에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태동, 이 태동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데 이 부흥 운동의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됨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의 집의 부흥도 하나됨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의 안디옥 교회의 부흥도 결국은 하나됨의 운동이었고, 1907년도 대한민국 땅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부흥의 역사 가운데 일어난 운동도 하나됨의 운동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면서 가정이 치유되고 하나 되는 역사가 있고, 그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있으면서 여러분 형제가 화합하고 부부가 화합하고 여러분 계층 간에 화합하고 종과 주인이 화목하고 여러분 이웃과 이웃이 화목하게 되는 이런 역사들, 하나됨의 운동은 곧 바로 이 부흥 운동과 직결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주님의 기도로 통해서 하나 되는 어떤 운동들을 일으킬 때 그곳에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그리고 화평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소교회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 사순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들이 속한 이 교회가 화목되기를 원합니다. 갈라진 것이 다시금 연합하고 분열된 것이 다시 화합하게 되는, 그래서 이 분열 속에 사망이 있고 저주가 있고 고통이 있는 것이 떠나는 정말 화목함으로 하나됨으로 하나님 안에서의 생명과 축복과 평안이 있는 그런 귀한 가정, 교회, 성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제가 늘 말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든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여러분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칭의하시는 일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사람으로 하게 하신 일과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일.
오늘 우리가 이 하나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만 우리도 하게 하신 일이 있어. 그 속에 하나님은 임하셔서 하나됨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는 부흥도, 그 속에 연합으로 통한 축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처럼 하나됨의 중요성을 알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이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 이거예요. 그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여러분들의 상처를 치유해야 합니다. 사람은요, 같은 것을 보고도 생각이 다 틀리고 보는 것이 다 틀리고 말이 다 틀립니다. 듣는 것이 다 틀려요. 제가 가끔 설교를 해보면요, 그런 걸 참 많이 느껴. 나는 분명히 사랑을 설교했는데 설교 끝나고 성도들에게 물어보면요, 갑자기 감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나는 분명 사랑의 포인트를 맞췄는데 듣는 사람은 감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하든지 간에 듣는 사람의 환경과 기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듣는 게 달라, 보는 게 달라, 말하는 게 다릅니다. 한 시골의 목사님이 부흥회를 가셨어요. 부흥회를 가셔서 설교를 막 하는데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둥 마는 둥 하는데 앞에 앉아있는 한 여집사님이 엄청 은혜를 받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막 신이 났어. 그 집사님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집사님이 왜 저렇게 은혜를 받고 무엇 때문에 저렇게 울까 생각을 했어요. 예배가 마쳐졌습니다. 목사님께서 다 마치신 후에 그 집사님에게 갔습니다. 물었습니다. 오늘 무슨 말씀에 그래 은혜를 받아서 그래 울었습니까? 그랬더니 그 여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 수임을 보니까 엊그저께 죽은 염소 생각이 나서 울었대요. 여러분, 사람은요 보고 싶은 걸 봅니다. 듣고 싶은 걸 듣고요, 말하고 싶은 걸 말합니다. 그날의 메시지가, 그날의 핵심이 염소 죽은 거였겠어? 아무런 상관없어. 근데 사람은요 자기 마음에 담고 있는 것으로 세상을 투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고자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상처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상처가 있으면요, 삐뚤어진 이 마음은 듣는 것을 삐뚤어지게 하고 보는 것을 삐뚤어지게 하고 말하는 것을 삐뚤어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상처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말과 생각과 우리의 보는 것이 다 삐뚤어져.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화평을 이루고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이 상처를 치유해야만 우리의 마음밭이, 우리의 눈이, 우리의 귀가 올바르게 되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굉장히 화를 많이 내요. 장로님들과의 관계에서, 성도들과의 관계에서요, 이 목사님이 평소에는 너무 좋아, 너무 괜찮은데 어떤 하나를 딱 건들면요 굉장히 쉽게 분노를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굉장히 분노를 하고 그것 때문에 목회에 문제가 생겨. 그래, 왜 그런가? 도대체 왜 그런가? 아무것도 아닌 말에 이분은 막 화를 내요. 근데 그 화를 내는 포인트가 딱 있어. 그게 뭐냐면 자기를 무시하는 듯한 표현을 쓰거나 행동을 하면 이 목사님은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왜 저럴까 도대체 하고 보니요, 그 목사님의 부친이 교회의 관리 집사님이셨어요.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할 때 자기 아버지가 관리 집사님으로서 이 교회를 섬길 때에 많은 성도들로부터 멸시하고 무시당하는 이런 말들을 듣고 보면서 상처받는 아버지를 보며 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 그것이 상처로 남아요. 그러다 보니 이분이 목회자가 됐는데도 성도들이 자기에게 무시하는 말을 하거나 무시하는 행동을 하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 우리가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이 상처들이 우리 속에서 치유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에, 별것도 아닌 것에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분열을 일으키는 주인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말이 사납게 나가고 보는 것이 삐뚤어져 보이고 듣는 것이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나는 그것을 보여주지 않았는데 내 심령이 삐뚤어져 있고 내 심령에 상처가 있으니까 그것이 삐뚤어져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삐뚤어져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내 말이 삐뚤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결국 화평을 위해서 부름받고 주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로 화평의 도구로 쓰이도록 주님은 중보하고 있는데 나는 정작 내 삶에서 오히려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열케 하고 갈라짐의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 속에 뭐가 있으니까?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진정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하나 되게 하기를 원하고,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 안에 오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원하면 여러분들 속에 있는 심령의 상처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치유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습니까?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이와 같은 것이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내 아버지 때문에, 내 어머니 때문에, 내 형제 때문에, 내 친구 때문에, 내 직장의 어떤 사람 때문에 내 안에 이런 상처가 너무 깊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삐뚤어져 보입니다. 하나님, 주님으로 통해서 내 심령을 다시 만져 치유하여 주십시오 라고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호소할 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 대속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우리 안에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내 속 깊이 상처난 것을 성령께서 헤아려 주님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만져줄 줄로 믿어요. 이런 치유가 있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말만 하면 화내고 말만 하면 삐끼고 말만 하면 왜 그래요? 내 안에 치유되지 아니하는 이 상처 때문에 그래. 맨살은 살짝 건든다고 안 아파. 근데 상처난 데는 뭐요? 톡 건드려도 팍 터지는 거예요. 하나됨을 위해서 주님은 오늘도 기도하신다는데, 하나됨을 위해서 십자가에 몸버려 줬다는데, 이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받은 자로 세상을 하나되게 만들라는데 우리는 여전히 뭐하고 있는 겁니까? 세상을 분열케 하는 주인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이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은, 이 죽으심은 이 사순절을 지나는 우리에게 바로 이와 같이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처를 치유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성령님 오셔서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시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창조의 원리를 바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인간이 지어질 때에 어떤 존재로 지어졌는지를 설명하고 있어. 그 핵심은 뭐냐? 돕는 배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떤 존재로 지었냐면 혼자서 살기는 부족한 인간으로 지어놓았다는 거예요. 인간은 누군가의 도움에 의해서 살아가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줌으로 살아가는 이 상생의 존재로 지어진 것이 인간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사람들은 착각해. 나는 당신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다고.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우리 인생이 누군가의 도움으로 생명을 부지하고 있고 누군가의 도움 속에서 나는 살아가고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주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살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밥 드시고 오셨어요? 네, 밥 드신 분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어제 저녁은 다 잡쌌죠? 우리가 먹고 있는 이 쌀도요,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나를 위해서 농사 져주는 사람 없으면 우리 밥 못 먹어. 자급자족해야 됩니다. 집에 뭐 해야 돼요? 벼 심고 보리 심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안 지어주겠다는데 뭐. 우리 인생 밥 한 그릇 먹는 이 한 숟가락 드는 밥도요,
누군가의 도움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밥숟가락 뜨는 거예요. 내가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된 거라고요?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재력 있고 돈이 있어도 누군가가 그런 수고 안 해주면 그 밥 못 먹어. 돈을 먹을 거요? 우리 인생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어 놓을 때 이처럼 서로 부족하게 만들어서 그 부족을 서로 채우며 살도록 한 게 그것이 인생입니다. 제가 그전에 어릴 적에 천주교에서 신앙할 때 미사를 떠올려 보면요, 그 미사 중에 하는 어떤 신앙적 행위가 있어. 순서가 있어. 그게 뭐냐면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로소이다.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이 미사 중에 합니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로소이다. 나는 그때 당시에 이 얘기가 뭔 말인지 몰랐어. 단순하게 그냥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잘못한 것을 회개하는 시간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성경을 쫙 연구해 가면서 신앙의 눈이 커지는데요, 그게 그 말이 아니야. 내가 누군가를 돌아볼 사람으로, 돕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나를 지었는데, 내가 누군가를 돕지 않아서 이 세상에 굶주리는 자가 있고, 내가 누군가를 돕지 않아서 이 세상에 불안이 있고 전쟁이 있고 아픔이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내가 내 돕는 역할을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내 탓이다. 이런 불행이 온 것이 내 가정에, 우리 사회에, 그리고 이 열방 속에서 화목하게 할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화목하게 하지 못한 것에 관해서, 고통 준 것에 대해서 내가 뭐 했다는 거예요? 내 탓이라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심야 기도 때 여러분에게 설교했던 내용 기억하시죠? 우리가 왜 중보해야 되는지, 이 우리의 창조 원리를 알면 우리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부조리와 이 땅의 고통과 신음과 눈물을 보며 내가 그들을 위해서 살아야 될 이 일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 탓으로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그들을 향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부부간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사람의 연약이 보입니다. 그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누구 탓입니까? 예? 네 탓입니까? 오늘 이 창조 원리를 알면 내가 그의 부족을 돕지 못해서 생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어요? 내 탓이죠. 내 탓입니다. 하나님은 도와서 완전을 이루라 그랬잖아요. 부족을 서로 도우래잖아요. 그의 부족함을 내가 채워주지 못해서 생긴 문제라면 그게 왜 그 탓이로만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채워줬어야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있죠? 본 것이 사명입니다. 그 부족을 뻔히 보면서 왜 자꾸 문제를 만듭니까? 남들이 못 본 걸 내가 봤으면 나로 하여금 채우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본 것 아니요. 우리 성소의 성도들은 이 정도 수준은 올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몇 명 안 하는 거예요? 아직도 모르겠는가? 보는 것마다 사명해서 내가 눈 감고 살고 싶습니다. 보는 것마다 빈구석이네. 아이고, 저 강대상의 꽃은 와 저래 시들었노. 남들은 안 보이는 게 내한테 보이면 그게 사명이요. 그렇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로 그거 보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요새 나는 성전에 다니면서요, 성경책 삐뚤어진 거, 쓰레기 떨어진 거, 이것만 자꾸 보여. 봉기 사명에서 내가 열심히 치우고 다닙니다. 옆집에 개똥이네 집에 밥을 굽는 사람이 있어. 근데 남들은 안 보이는데 자꾸 내 눈에 보여. 그거는 내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부족이 보입니까?
장로님에게, 권사님에게, 주의 종에게, 집사님에게, 가정에서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부족이 보입니까? 그걸로 원망합니까? 여러분, 내가 그걸 봤으면 그건 내가 채워야 될 사명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이 창조 원리가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믿음 안에 보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 문제가 내 탓인 줄로 알고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내 힘을 보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그곳에 성령님 역사하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세요. 그곳에 하나님은 축복하세요. 부흥을 일으키세요. 나 우리 성소교회가 진정 하나님 안에서 부족을 서로가 채워 귀한 부흥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쓰는 용어들 가운데는 어깨를 건다는 말이 그 말이요. 그가 다리가 절면 내 어깨 내줘서 내 다리 내어줘야 되고, 그가 팔이 부족하면 짧으면 내 어깨를 내어 그의 팔이 되어주고, 이것이 바로 하나됨입니다. 왜 팔이 짧냐고 왜 다리를 져냐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래 밖에 못 걷냐가 아니라 내 다리 내어 함께 걸어줘야 걸을 거 아니요. 그거 하라고 준 거 아니요. 나는 완전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나도 한쪽 눈이 뭐요? 짝짝이요. 근데 모르는 거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 교회가 이 사순절을 통해서 진정 하나됨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자신을 희생할 때 하나됨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요, 우리와 같이, 우리와 같이, 우리와 같이가 3번 나옵니다. 이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우리가 하나됨 같이,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됨 같이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서 하나 되라. 뭐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된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고 우리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는 희생을 치르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이 하나됨을 위해서 십자가에 몸을 던지는 희생을 내어주었고, 성령님은 오늘도 전 인류를 향해서 끊임없이 하나됨을 위해서 일하시는 희생을 치러내고 계십니다. 희생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다, 그렇게 사전적 의미가 있지만 이 말을 저는 다시 되뇌이고 되뇌어보면 권리포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권리포기입니다. 제가 항소교회를 사역할 때에 한 부목사님이 계셨어요. 지성일 목사님인데 방송 들으시면 연락 좀 줘요. 제가 교육전도사로 사역할 때 제가 집이 차로 1시간 정도 거리에 있었어요. 근데 주일 되면, 제가 그때 항소교회가 동대신동 쪽에 있죠. 동대신동 맞죠? 예, 동대신동에 있는데 애들이, 영도에서 오는 애들이 한 7명 있었어요. 근데 그 애들을 오는데 집에서 올 수가 없잖아. 집사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이 전도에서 1명, 전도에서 1명 하면 7명이 돼버린 거예요. 승용차로 태울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아동부 예배가 9시인데 제가 아예 7시야 돼서 교회에 도착해야 됩니다. 이 애들 태우러 가려고. 그러면 아침부터 엄청 서둘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종종 부랴부랴 좀 늦어가지고 교회 오면 차가 없어. 그래 막 당황하는 거야. 차를 몰고 나가야 되는데, 성합차를 몰고 있는데 차가 없어. 근데 보면 그때 당시에 그 부목사님이요, 그 차를 몰고 영도를 돌아주는 거예요. 내가 부탁도 안 했는데. 그 희생이 저로 하여금 참 많은 것들을 바꿔놨습니다.
희생은요 권리포기입니다. 그분은 지금 아무런 상관없이 쉬어야 되는 시간이고 집에 가서 식사해야 될 시간인데요, 제 차를 운행해 주면 그분은 밥을 못 먹을 것 같아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그걸 돌아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목사님 왜 가셨어요? 내가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한번 해주면 전도사님이 편해지잖아 그러는 거. 그랬더니 한 번은 예배 마치고 막 나가려고 하는데 내 손을 턱 잡는 거예요, 그 부목사님이.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할 말이 있으세요? 그러면 아니 조금만 있어봐 그래. 그래서 왜냐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성도들 다 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 손을 잡고 이 강대상부터 쭉 가면서 쓰레기 줍자는 거예요. 주보 줍자고. 그래서 왜요? 이 관리사님 치우잖아 그랬더니 관리사님 힘들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 내가 다치 이 주보도 줍고 쓰레기도 줍고 나갔어. 그 일은 누가 해야 될 일이죠? 예? 원칙적으로 관리 집사님이 해야 되는 거예요. 관리 집사님 때문에 그 일을 하라고 관리 집사님이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쉬어야 될 권리, 반대로 그가 쉴 수 있는 권리를 찾아주는 자기 포기가 결국 화목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집사님께서, 관리 집사님 그걸 알았던지 저한테요 참 고마워하셨어. 한 번씩 가다 검은 비닐을 이렇게 쏙 내밀어요 나한테. 그럼 집사님 이게 뭐예요? 그러면 집에서 키운 콩나물이래요. 제가 차 트렁크에다 딱 실어놓고서 집에 와서 봤는데 다 뭉개져가지고 너무 더워가지고 그걸 못 버리겠는 거야. 우리 모친 보고 줬더니 그거 끄트머리를 다 따고 콩나물을 묻혔는데 그래 짧은 콩나물은 내가 세상 살다 처음 봤어. 나는 그때 6년의 세월이 참 행복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아빠의 역할이고 그건 엄마의 역할이고 이건 내 역할이고 이건 남편의 역할이고 이건 아내의 역할이고 이건 자식 역할이고, 이 역할 분담을 철저히 하는 것이 좋아 보여도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그것을 잘 해내기 위한 열심은 있어야 되지만 바꾸어서 내가 권리를 포기해가고 그 권리를 찾아주려고 하면 그곳에 화평이 있습니다. 그 희생이요. 남편이 나가서 들어옵니다. 내가 좀 일찍, 요즘은 뭐 남편 밖에 벌고 아내 집에 있고 이런 부부 별로 없습니다. 안팎 끝으로 다 벌어야 사는 시대가 됐습니다. 먼저 집에 왔어.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밥은 누가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 남자 집사님이 내 미움받거든요. 저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조금 쉬고 싶은 이 시간이 내게 권리같이 주어졌지만 내가 이 권리를 포기하고 아내가 쉴 수 있는 권리를 찾아줄 때 이게 바로 희생입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권리 포기, 권리 찾아줌 아니겠어요? 자식은 언제나 그럽니다. 언제나 부모는 내게 줘야 될 사람이에요. 맞지만 그러나 내가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그를 위해서 내 것을 내어주려고 할 때, 그 권리를 찾아주고자 할 때 그곳에는 그 희생은 바로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홀어머니가 계셨어. 이 아들을 키우는데 혼자서 키우려니 돈이 어디 있어? 그런데 아들은 커가면서 자꾸 먹어대니 버는 건 시원찮고 과일을 사면 같이 먹을 양이 안 돼. 그래서 이 어머니는 날마다 과일을, 사과를 깎으면 그 사과 껍데기를 본인이 먹었어. 아들은 생각했어요. 우리 엄마는 사과 껍질을 좋아하는가 보다. 생선을 찢어 놓으면 몸뚱아리는 자기 주고 머리만 먹어, 대가리만 먹어. 아들은 생각했습니다. 어두진미구나. 결혼했습니다. 신혼여행을 갔다가 어머니에게 찾아왔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아들이 온 것을 기뻐하며 과일을 내놓고 한 상 밥을 차려줬는데 아들이 며느리에게 사과를 깎으라고 내줍니다.
사과 껍질을 열심히 깎고 나니까 아들내미가 사과 껍질을 싹 모아서 엄마한테 줍니다. 엄마 좋아하는 거 여기. 여러분, 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권리를 포기했던 것을 그 권리를 찾아주는 내 안에의 권리 포기 희생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그 가정은요 화목합니다. 그 가정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적 주님의 중보 기도는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내일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적 기도의 핵심은 너희로 하나 되게 하소서입니다. 이 하나됨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셨고, 주님은 십자가를 친히 지셨고, 성령님은 그 일을 위해서 모든 힘을 쏟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창조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로 지어졌는가를 기억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된 복을 받았던 그 구원을 우리의 삶에서 누릴 뿐만 아니라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 안에 치유를 주 안에서 회복하고, 우리가 돕는 배필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상대의 권리를 찾아주고자 하는 희생을 해나갈 때 주님의 기도에 힘입어 우리의 삶은 하나됨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이고, 그 하나됨의 역사가 있는 곳에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부흥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교회를 부흥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교회를 축복의 터로 만드시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